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2장 1절로 10절까지가 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자, 느헤미야 2장 11절 20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나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에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저희들은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점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다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도 명목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2장 1절 11절에서 20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에너지 중에 가장 큰 게 하나가 뭐냐 꿈이라는 것입니다. 꿈은 두 가지가 있어요. 드림이라는 용어도 있고 무의식성에서 이루어진 드림이죠. 또 하나는 우리 의식성에 일어나는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영어로 우리나라에서 꿈은 똑같은 단어지만은 영어로서는 비전과 드림이 있어. 드림은 무의식 속에서 잠잘 때 일어나는 것이고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드림과 비전은 같은 하나님 주신 꿈으로서 우리 안에 똑같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 입장에서 보면 꿈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의 메시지를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낌으로 상징으로 어떤 말씀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 꿈 드림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무의식의 통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을 자주 꾸어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받게 된단 말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어요. 꿈은 전적으로 나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꿈, 이 비전 이 꿈은 하나님이 우리 의식세계 속에 넣어주는 꿈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드림, 꿈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 밖에 있다면 비전은 우리 의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두고 행하십니다. 성공의 비전은 언제나 이 비전에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이 될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되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가 뜻이 없다면 무엇이 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들은요 대통령에 대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비전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통령 권한만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힘든 대통령을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4년 5년 동안 끌고 가겠다는 비전이 있다면 그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아니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작은 단체라도 장이 되면 장이 돼서 권력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단체를 어떻게 끌고 가냐는 분명한 비전이 있지 않냐면요 그 장으로서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부이사장입니다. 나눔과 기쁨의 단체. 내년에는 이제 금년까지만 하면 임기가 끝나고 내년에는 내가 이사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정치적인 일, 사회적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또 내가 나눔과 기쁨을 이끌어가도 내가 어떻게 끌고 갈지 비전이 확실하잖아. 어떤 사람들이 나 저한테 몇 번만 뭐 집회하고 전국 나눔이들 모여서 교육하고 뭐 이렇게 하면 지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거 행사로 끝나갖고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왜 나눔이가 되어야 되느냐, 왜 나눔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뚜렷한 길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저 그냥 월급 받고 돈이나 흉내는 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정치적인 일, 사회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은 무엇이냐,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돼서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전을 세상적인 말로 열정이라고 그러고, 성경에서 얘기한다면 소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아이디어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면 그것을 내가 시행하는 거잖아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우리 마음에 생기는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오늘 니에미아가 보여준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니에미아는 눈물의 사람이라고 우리 니에미아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 눈물은 2장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언제나 기도하면 꿈이 생긴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진정한 꿈은 기도에서 나오게 된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에서는 최고의 뭐예요? 우리 안에 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저 오래다 보면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범규가 좀 있을 뻔 했는데 그때 주기도문 10,000번 운동을 해가지고 했더니 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3개월 33일 만에 10,000번 독파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 문제가 해결된 양반들이 성도님들이 요청하는 것이 뭐냐? 이야, 놀라운 일이죠. 목사님, 우리 저녁마다 기도하겠습니다. 1시간씩. 목사님은 쉬십시오. 우리끼리 하겠습니다. 다 제요고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지. 그런데 기도는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말씀으로 줄기를 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찬양하고 20분 동안 설교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하자. 그래 1시간 동안 한 8년간 그렇게 했어요. 물론 저녁에 모든 시간들을 저희가 다 캔슬했으면 할 수 없었으니까 캔슬하고 가능하면 참여했습니다. 아마 1년 365일 중에 내가 주일 빼면 350일, 310일 정도 되잖아요. 52주 빼면 그렇지 310일 중에 10일에 한 300일 정도를 저도 안 받고 나왔을 것입니다. 할 수 없어. 이제 행사가 이제 연합회 행사가 있으면 한두 번 받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10번 동안 빠졌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서로 너무나 감사하죠.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변할 줄은 몰랐어요. 기도할 게 만들어져. 왜 그랬겠어요?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기도하면 하늘의 세계와 접선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에서 얻는 최고의 변화는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맨날 저 집사님은 뭐가 그래, 저 집사님은 뭐가 그래, 맨날 흉만 보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흉으로 보이지 않아. 다 내가 변하니까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라고 이렇게 베낀 거예요.
부드러워져. 욕을 하지 않아. 흠을 잡지 않아. 그래서 기도하면 내 안의 변화가 언제나 내 밖의 변화보다 훨씬 크게 돼. 내가 변하면 세상이 다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는 최고의 복은 내 안의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내 안의 사람이 커지면 내 바깥 사람은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시편 81편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연다는 것은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하라. 그러면 내가 다 채워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소원으로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소원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던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소원을 주셨어요. 그 소원이 어떤 거냐?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소원이었단 말입니다. 옛날에 그 휘황찬 예루살렘 성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놓을 수가 없다. 저걸 재건해야 된다. 그 소원이 잔악된 그를 들뜨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11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준단 말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걸어서 바벨론에서 걸어서 왔잖아요. 날을 걸어서 왔을 거예요. 피곤해요. 그런데 3일밖에 안 됐는데 3일밖에 안 돼서 피로가 여정에 피로가 풀리기도 전인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자기 마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은 누가 주셨다고요? 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비전은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망과 비전은 달라요. 야망은 나에게서 나옵니다. 내가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야망이요. 그러나 비전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비전이란 말이에요. 목적도 달라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멋있게 건축해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가 다르잖아요. 학생들이 듣던 우리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는 단어 많이 들었어요. 소년들이 야망을 품어라. 이 야망은 자기의 꿈을 이루는 야망이잖아요. 자기의 성취의 목적이 있어요. 내가 무엇이 되겠다. 우리 고등학교에 거기 뭐라고 하지? 자세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비전 문구가 우리 상징이 잠룡 상징 잠룡이 무슨 뜻이냐? 잠룡 비룡 잠룡 나르는 용 잠룡은 지금 물에 잠겨 있잖아요. 숨어 있어. 비만 오면 비룡이 되는 거야. 고등학생이니까 아직까지 잠잠하게 있다가 때만 되면 비룡이 돼서 승천하는 그런 잠룡이에요. 그때는 잠룡이라는 단어를 좀 깊이 알지 못해서 좀 그랬어요. 잠룡 왜 이름이 잠룡이니까 차라리 비룡이라 하지 그랬는데 우리는 때만 맞으면 고등학교 공부해서 때만 맞으면 비룡한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멋있잖아요. 걔는 누구예요?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는 비전 야망일 뿐이에요. 야망. 그래서 비전은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온다. 그 목적도 어떻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세상의 변화가 그 주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어디에 주셨다고요? 내 마음에 주셨어요. 내 마음에 주신 것 언제나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마음에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네 마음은 영을 얘기해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야망은 내 육에 임하는 것이고 비전은 내 영에 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임하면 우리가 잠잘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소원 때문에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잠잘 수가 없어.
벌써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안절부절해. 뭐 때문에 안절부절했냐? 당시 느헤미야가 살던 페르시아의 수상궁은 지금의 이라크 유프라테스 강에 있어서요. 예루살렘에서 약 1200km 떨어졌어요. 부산을 3번 왔다 갔다 하는 그걸 됐단 말입니다. 부산이 한 400km 되잖아요. 그러면 내려간 데 400, 올라온 데 400km, 또 내려가면 1200km 되잖아요. 그만큼 먼 거리예요. 여러분 말을 타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랜 기간을 걸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돼서 여독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산을 넘고 강을 건너왔는데 몇 달은 걸렸을 텐데 피곤이 풀리기도 전에 그 비전이 느헤미야를 사로잡고 있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3일 동안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의 힘이에요. 한번 하나님의 비전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요,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사그러지지 않는 뜨거운 열정이 그 속에서 막 타오르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꿈을 꾼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잠 못 자게 한 꿈과 함께 자고 꿈과 함께 일어나서 꿈꾸듯이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삶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꿈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살리고 남도 살리는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꿈은 어떤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린 것이었잖아요. 40년 광야에서 그는 이 꿈 하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꿈은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됐어요.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의 마지막 순간이 묘사되어 있는데, 모세의 죽을 때의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51살부터 돋보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눈이 이렇게 나빠졌다고요. 그 전만 하더라도 눈이 좋았고 중고등학교 때는 2.0까지 막 배우고 그랬는데요. 이거 뚝뚝뚝 떨어졌어요. 지금은 한쪽 눈이 1.0이고 대단히 좋다고 하더라고. 청년 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쪽은 0.8, 0.0 이렇게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안경을 쓰고 이렇게 보니까 괜찮지만은, 안경에서 괜찮지만은 정말로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모세는 120세가 돼서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거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대단하시잖아요.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28일 입원하고 있다가 나오는 도중에는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늘 다리가 뻑뻑하고 좀 그래요. 근육량이 없어져서 날씨가 좋으면 또 이거 다 나무아비타민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도로아비타민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공원이라도 한번 아침마다 걸어서 운동을 해서 근육을 좀 키워보려고 합니다. 겨울에 할지라도 스태프도 좀 하고 아침에 왔다 갔다 해서 근육을 키워보려는데, 근육이 내가 저번에 한번 가슴 운동을 몇 번 했더니요, 가슴 근육이 여기가 아파갖고 난 병이 난 줄 알고 숨 마시면 여기가 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조금만 안 하던 운동을 하니까 막 결리해서 나는 병이 난 줄 알고 또 고민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운동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이렇게 눈도 안 나쁘고 귀로도 나빠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마음속에 많은 꿈이 뭐예요? 내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이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 꿈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모세는 죽을 때까지 깨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의 기력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예수님의 꿈은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것이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한 가지 꿈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께서 죽으려고 이 땅에 보내셨어. 더 살고 싶고 더 많은 사람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더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내가 없을 때 완전하게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도록 교육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죽게 만드셔서,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정말 감당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그들의 손에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보혈의 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었고 그 계획대로 예수님은 하나 차근차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오직 한 가지 목숨 건 사람은 여러분 행복합니다. 우리 꿈을 이루겠다고 내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쏟아졌어요. 야망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이루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3년의 짧은 공생을 살았지만 부활로 승리한 이유는 이 비전의 집중력 때문에 온 그 비전, 백성을 살리겠다. 이제는 죄인들을 위해서 짐승으로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써 나를 믿으면 모두 구원받게 만들겠다. 우리 늘 공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 거기에 다 외울 수 없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영생에 대해 나오잖아요.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 주 우리 배웠죠?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저 영생, 길게 생명만 오래 사는 건 영생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이라고. 우리는 살아있는 것조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왜 살아있는지를 분명히 알지 않으면 살아있는 건 짐승들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짐승들도 지새끼 살아가는 건 엄청나게 합니다. 그럼 사람은 내 새끼도 중요하지만 이웃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짐승들은 저런 걸 안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니까요, 뭐 희한한 일이 있더라고. 고양이가 병아리들을 안에 품고 있고 그들에게도 그런 따뜻한 감정이 있나 봐. 하여튼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짐승보다도 못하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생 그를 지배하고 있는 소망이 뭐냐? 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꿈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 교회 소식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하루에 한 사람 이상 복음을 전합시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여러분만 느껴서는 안 돼요. 내가 충만한 사랑을 느꼈다는 것은 뭐예요?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영생을 얻은 자. 아니야.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고.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아멘. 성철 스님이 죽으면서요, 그 엄청나게 수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양반이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 백성들을 가르치지 못해서 저들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내가 가르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잘못이 크냐. 수미산만큼 크대요. 수미산만큼. 불교에 나는 수미산, 내가 전해드린 얘기로는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이 8,800m, 8,884m인가? 8848인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미산은 12만 킬로가 된대. 그러니까 자기가 그 백성들을 구하려고 그렇게 면벽 기도를 하고 막 금식하고 못 먹고 살고 막 그러면서 설파를 했는데도 그들이 못 깨우쳐서 구원 못해서, 그래서 자기 죄가 수미산만큼 높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수도한다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불교의 그 유명한 성철 스님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가르치지 못해서 저 사람들을 구원 못 받게 한 게 자기 죄가 수미산만큼 크다고 그러잖아요. 안 돼요. 구원받는 방법은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 바울의 일생 꿈은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꿈이었어요. 우리가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언제나 승리의 비결은 이것이요. 문제보다 내가 크고 고난보다 비전이 크면 이겨낼 수 있어요. 문제가 훨씬 커 보이고 나는 보잘것없다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요. 여러분이 시원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시원찮지만 나의 가슴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녀예요. 백이 든든해요. 요즘에 선거철이 되니까 조금만 백 먹었거든 뭘 해보려고. 아니 우리 뭐 사모님이 선거 얘기하지 말아야겠지만 이 국민의 어떤 정당에서 3년 동안 국회의원을 돼보겠다고 막 여기 열심히 뛰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행정실에 근무한 사람이 자기가 여기 공천받았다가 탁 나오는 거야. 같은 당에 같은 당. 난 참 정치인들이 의리도 없다고 생각해. 여기서 3년 동안 자기가 국회의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하고 행사 때마다 찾아다니고 그러기로 했는데 대통령 행정실 백을 가지고 탁 온 거야. 나보고 거기 사무실 개소시간 좀 오래. 내가 갈까 말까? 안 가지. 절대 안 가지. 정치 모임에 가지도 않지. 그 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정당을 지지할 수도 없는 목사들은 정치 행동은 안 됩니다. 우리 총회 정관에는 분명히 돼 있어요. 정치를 하려면 목사를 반납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뭐 정당에 되었다. 그거 다 그러면 안 돼요. 법에 걸려요. 목사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게, 정당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목사들이 항동을 하잖아. 그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들이에요. 그 유명한 텔레비에 나온 양반 있잖아. 맨날 대통령 뭐 하나님 욕하고 했던 그 목사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법에 걸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뭐 하나님한테 맞짱 뜨자고 해서 그따위 짓거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맞짱 떠요? 가망도 없지. 얼굴도 못 비춰 하나님 앞에. 얼굴도 하나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냥 눈이 멀어. 그럼 어디 감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장난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기준 보던 것은 비전이었고 이 비전이 없으면요 자꾸 문제만 커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 나는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내 백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신감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백이 하나님이에요. 하지만은 백 중에 제일 백은요 디올 백이 아니라 샤넬 백이 아니라 하나님 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또 하나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나님 주신 비전은요 항상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얻어지지가 않아요. 니에미야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재건하리라 하는 비전이 임했어요. 그러나 그 비전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준비가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대가가 필요했어요. 우리도 1장에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니에미야가 여기 예루살렘을 증거하러 올라가니까 그 왕을 만나서 나 가고 싶어 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기간이 몇 개월이라고 했어요? 다 잊어먹었어. 넉 달 동안 기도했다니까. 넉 달 동안 동생 하나니가 고향 갔다 와서 어머 형님 가니까 말이야 예루살렘 다 무너졌다.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하고 있을 때다. 가슴이 미어져. 당장 왕에게 가서 하나님 왕이요 나 좀 보내주시오. 나 좀 가서 좀 우리 백성들 살리겠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 4개월 또 넉 달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일이 생겼잖아요. 얘기한 것마다 술술술 내가 갈라니까 조서를 좀 주시오. 통행증을 주시오. 통행증만 줘? 군대 장관하고 군대를 보내줘 보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니에미야가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하는 그 특징은 뭐냐? 무너진 성벽을 순찰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말해야 어떻게
퇴근할 건지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 성벽이 무너지고 어떻게 무너졌는지 필요했어요. 그래서 13절부터 순찰을 시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성문이 다 타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은 원래 쓰레기를 같은 하던 문이에요. 본문. 그런데 이스라엘 성벽의 남쪽에 있는 것이고 그 남쪽에 용정 실로암 연못이 있어요. 지금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 남쪽에 성문을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거기 지금도 이게 본문이 서 있는 거 보면은 돌멩이로 이렇게 성벽을 문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고 다 타버렸으니까 얼마나 험하겠겠어요. 성문이 오히려 남아있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도 남아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랍비들이 기도하는 장면. 통곡의 벽은 이게 남서쪽 코너에 있는 벽이 조금 남아있어요. 거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도 다 무너져버리고 너무 무너져버렸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손자를 골짜기 문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종으로 본문으로 성을 따라서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랬더니 성의 여기저기가 부서지고 불에 탄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다시 시작. 앞으로 행하여 세몬과 왕의 곳에 이르러는 탄짐승이 지나고 지나갈 곳이 없더라. 짐승을 지금 타고 가는데 그 짐승이 갈 길이 없어. 밤에서 돌아가시 졸바에 돼버려고 말했다. 얼마나 심하게 무너졌는지 더 이상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날 밤 그가 순찰한 예루살렘 성벽 현장은 그에게 예루살렘 재건의 구체적인 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준비 없이 되는 일이 있으니까 없어요. 영적 일도 마찬가지. 어떤 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적 열매는 철저한 준비와 대가를 치르는 과정과 뼈를 깎는 자기 점검과 함께 연합하는 합심이 있어야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현장을 시작한 느헤미야를 보이기 바랍니다. 그는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가 언제 갔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에 갔어요. 15절. 왜 느헤미야는 밝은 낮에 순찰하지 않냐고 밤에 갔을까? 낮은 밝습니다. 확실하게 현장을 볼 수는 있습니다만 방해꾼이 많아요. 이미 느헤미야 주변에는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왔다 하고 긴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19절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이름들 있죠. 산발라, 도비야, 벳셈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구절에도 나타나잖아요. 이들은 느헤미야가 잘못되기를 바라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고 느헤미야는 그들이 자고 있는 밤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남들 잘 때 안 자고 어두울 때 새벽을 준비한 사람만 내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밤에 갔어요. 그리고 누구 어떻게 갔어요? 혼자 갔다. 수행원들 데려가지 않았어요. 종들은 그가 수절할 때 떠나기 전에도 몰랐고 마치고 온 뒤에도 몰랐어요. 신앙은 하나님과 갖는 고독한 미룰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아무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마누라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마누라 발목만 잡고 있으면 천국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와 다 1대1이에요. 1대1이라니까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79년, 80년도에 휴거라는 책을 읽고 나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다 천국 가는데 휴거의 마지막 장면에 교회 목사님이 남아있어. 다 사람들이 휴거됐는데요. 교회 목사님이 남아있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 와, 목사님도 휴거에서 제외되네? 심각하죠. 목사님들이 가르치기를 잘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더라도 휴가할 수 없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가르치기는 잘하는데요. 자기 삶을 그렇게 안 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경희 목사님께서 남한산성에서 마지막 여정을 보내면서 후배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목회 똑바로 해라 이런 소리 하지 않았어요. 목회를 하려면 좀 나만큼 이렇게 크게 해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큰 교회하고 멋있게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예수 쟁이란 말이 우리 어감이 안 좋지만 예수 쟁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는요, 예수 저것이 저 양반이 믿는지 안 믿는지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이렇게 거는 안 돼. 저 양반은 골수 예수쟁이야.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돼요. 남들 앞에서 예수 쟁이 정도는 드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터키 부근에서 안디옥 근처 교회에서 예수쟁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들은요,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거 칭찬해서 하는 게 저들이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단어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비아냥거리로 썼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도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평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 가서 아줌마한테 물건 살 때 딱 쳐다보면서 말하는 거나 얼굴 보면서 꼭 어디 교회 다니면 교회 집사님이나 장로님 같습니다. 이런 소리 한 번은 들어야 된다니까요. 들어보셨죠, 다들? 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 다운가 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을 듣고 상대방 가슴만 찌르고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한 푼이라도 깎으라고 싸고 남들보다 먼저 가져가라고 하면 저것도 교회 다니나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조금 느긋해도 괜찮습니다. 뭐 10월 20원 좀 비싸게 산다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세요. 외롭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단체로 기도합니까? 단체로 기도해도 나와 하나님은 1대1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뭐냐? 순찰의 순서인데 니에미아가 순찰한 지역을 순서대로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낮은 곳으로부터 점점 높은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왕의 셈, 그러니까 실로암 셈은요, 밑에 셈은 위에 있습니까? 아래 있습니까? 골짜기 밑에 있는 게 정상이죠. 골짜기 위에가 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셈 골짜기에서, 그리고 용정 그 뱀의 몸을 통과하고 쓰레기통으로 뒤덮인 분물을 통과하여 셈물을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왕의 셈으로 갔어요. 잘 들립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비전은 고난을 대가로 지불한다는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저 푸른 초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골짜기는 이스라엘 광야에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이잖아요. 골짜기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경유지예요. 통과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통과하는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샘물도 없어요. 너무 인생의 골짜기를 여러분 힘들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골짜기를 지나면 분명하게 평지가 나옵니다. 푸른 초원이 나온다니까요. 세상의 좋은 일도 이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 실패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훈련은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훈련을 통해서만 유익을 얻게 되면 훈련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ROTC 후보들 훈련받으면서 참 수많은 바트도 맞아봤습니다.
전체를 때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이제 명예위원들 간부들만 대표로 맞습니다. 별백 다 맞아봤어요. 엉덩이 빠따 아무것도 합니다. 우리 배 빠따도 맞아보고요. 목 빠따도 맞아봤어요. 이 배야 뭐 여기 갈비뼈만 안 배를 맞으면 맞아요? 예? 배? 갈비뼈 풀어주면 돼. 아니 그러니까 배만 때리죠. 갈비뼈는 안 다치게. 근데 정말 위험한 목 빠따예요. 목은 모든 신경이 지나가잖아요. 목을 치면 말이죠. 이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게 치진 않습니다. 우리 목 빠따를 맞아보니까 탁 치니까 가볍게 치는데 이 신경이 충격받았고요. 등으로부터 저 발끝까지 딱 전기가 흘러가는 기분이에요. 와, 세게는 때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탁 치는데도 찌릿하고 이렇게 저 밑에가 쫙 흘러가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엉덩이 푸른 멍이 들어가고 며칠 동안 있어 보게 됐어요. 왜? 남들 대신 우리가 맞으니까. 그래도 견딜 수 있는 뭐예요? 훈련만 끝나면 뭐가 된다? 소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견디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골자를 통과하자면요 이런 영광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예수 잘 믿게 되는 거 정말로 나를 포기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낮아지고 주님의 말씀 순종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왔다 갔다 한다. 방송이 이거요? 잠깐만 한번 잠깐 잘 들려요. 놀라지 마십시오. 마이크 없어도 들릴 거 없으면은 네 이렇게 들려주었단 말입니다. 그냥 되는 게 없어요. 특히 내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처음에 9주 동안을 우리 교회에 왔다가 새벽기도 왔다가 9주 만에 9주만 2달 반 됐잖아요. 2달 반 동안 새벽기도 왔다가 결정하고 이제 우리 온 가족이 세안교회에 나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날 그 권사님이 안 나와. 사모님이 갔어. 데리고 왔어. 아파서 못 나온대. 앉아있을 수 없대. 그리고 앉아놓고 기도했어. 그리고 쿠션을 3개씩 양쪽에 내놓고 이러고 딱 앉게 만들어놨어. 그러고 예배를 드렸죠. 예배 드리고 나니까 멀쩡해져. 아멘. 오기 싫은 거야. 사단이 오게 하겠어요? 야, 이제까지 네가 안 갔는데 뭘 거기 갈라가냐. 별 핑계를 다 하지. 기도하고 딱 예배 드리니까 껐다 없어져 버려. 모처럼 교회에 나오려면요 왜 안 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연락이 오는지 몰라요. 그런 일이 왜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들은 모르지. 우리는 알아. 사단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지요. 연락 오늘라가 내일도 있는데 다음 주에 나가면 되지. 그래도 꼬시는 것입니다. 이걸 이기지 못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해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인 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늘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고난의 골전을 통과해야만 비전의 언덕이 나타난다고요. 우리는 비전 자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요 우리 비전의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바뀌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 되느냐를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비전을 주시고 비전을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무엇 하실 분이 없으니까. 우리 기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전지. 온 세상에 다 있다는 것이죠. 예? 천지. 전지전능. 온 땅에 모든 곳에 주님이 다 있어. 전능. 못할 것이 없어. 천지. 밭전자. 아니. 땅지자. 땅. 밭전. 전지. 전능. 모든 완전한 곳에 다 있고 못할 것이 없는 분. 전지전능하잖아요. 이 말.
그런 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만 되면 뭐 우리의 소원을 못 풀어주겠어요? 다 풀어주시죠. 그래서 우리를 더 굴리고 두드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비전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골짜기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니에미아처럼 골짜기를 통과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왕의 샘문에 다다르게 되어 그냥 되는 비전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니에미아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20절 앞부분은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종일 뿐이요. 그런데 누가 해도 하늘의 하나님이 하신다. 이 비전의 사람 니에미아는요, 그에게 닥쳐온 수많은 고난들을 이기고 결국 승리했어요. 내주에 나와 있지만 이 성을 완성시키는데요,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짧은 기일에 완성해버립니다. 한 달 반. 한 달 반에 무너진 성벽이 완전히 이루어져요. 놀라운 일이죠. 누가 하시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의 종도는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니까 그 비전대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새함교회에 오셔서 꿈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꿈을 이루면요, 그 교회에 속한 개인의 꿈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개인이 기도하면요, 민족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모두